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1장입니다. 주의 주실 화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죄를 밑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레위기 1장입니다. 교독하실까요? 마스크 쓰셨지만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위험과 위협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2020년 전반기 6개월은 뭐 별로 한 것 없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반기 7월 1일을 맞이했는데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11절에 너희가 가나안 사람들의 땅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육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6월이라는 한 달을 보내고 새로운 달의 개념으로 지금 7월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것은 첫 태생은 내 것이다. 오늘 월삭 기도라는 의미가 이런 면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냥 맥없이 의미 없이 일이니까 가자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이런 마음가짐과 중심을 가지고 나와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연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연락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기도해도 받으셔야 되고 찬송을 해도 받으셔야 되고 예배를 해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찬송과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신 다 무의미한 겁니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달이 바뀔 때 월삭이라고 기억해서 드리는 시간은 이건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레위기는 제사법이고 요새 말로 말하면 예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만나러 가는데 만나지 못할 때만큼 허전하고 허망할 때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요. 매일의 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삶일까. 그렇다면 그 만남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성을 다하느냐, 또 최선을 다하느냐. 우리가 건성으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중요한 사람은 만날수록 더욱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만나는 데 있어서 자기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언행을 조심 있게 행동하려고, 중요한 사람 만날수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심지어는 메모를 적고 이러면서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런데 하나님보다 중요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을 만나는데 아무렇게나 무성의하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철저하게 준비하듯이 우리들도 주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준비하셔야 된다. 내가 지난주 3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코로나가 남겨준 유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지각생이 없다는 거. 지각생은 아예 안 나와요. 모든 예배가 예배 시작 시간이 되면 거의 예배 참석할 사람은 왔어요. 전에는 뭐 20분, 30분 설교 시작하기 직전에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예 안 오고 집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아예 안 오고. 그리고 다 거의 시간 전에 오는데, 사실은 중요한 사람은 만날수록 미리 가서 기다려요. 늦으면 그냥 그 아주 결례를 범한 것 같아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고 미안해가지고 아유 죄송하다고 제가 미리 와야 되는데 아유 죄송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나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연락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부터 우리가 자세를 확립해야 돼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그래서 연락해달라,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 이런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라.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왔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흠이 얼마나 많아요. 이리저리 묻은 죄악의 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철저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그냥 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흠 있는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착각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예배 시간 돼서 형식과 순서에 따라서 참여하면 내 할 도리를 다 한 것처럼 크게 위안을 삼아요. 이게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세가 아닐까.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소나 양이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 중에서 흠 없는 것만을 받아주셨어요. 많이 드렸지만 흠 없는 것만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레위기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슨 소리일까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흠 없는 것만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심령을 드리도록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받으심직한 이런 재물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이거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들을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고서 자기는 마치 예배의 성공자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물이 드러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경외하고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재물을 준비합니다. 여기도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이 감사 예물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서 서운하는 마음으로 미리 믿음으로 감사한 예물도 있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고, 어떤 분은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언제 당회할 때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어제 나 우리 총회 임원들 1박 2일 워크숍 하고 오다가 원주에 들렀다가 원주에서 들은 얘기예요. 정남에 가면 우리 총회 정남중앙교회라고 뭐 면수제지고 시골교회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35주년 기념을 하면서 했는데, 그 원주에 있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원남교회, 원주 남쪽에 있다고 그래요. 원남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그래요. 자기 참 감동받았다고. 교회가 그렇게, 그 교회가 우리 곽동근 형제 아버지가 장로님이 간대요. 손영주 권사님 제부 목사님이고. 감동받았대요. 그 교회요,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교훈적으로 들으세요. 35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그동안 교회 개척해서 수고하셨다고 금을 10돈씩 해서 주더래요. 10돈씩. 그런데 사모님도 내주 안 하고 수고하셨다고 주고, 뭐 그까지 그냥 해봤자 몇백만 원 되겠어요. 제네시스 G90에서 제일 좋은 차를 새로 빼서, 그분이 체험엔 타고 다니는데 그걸 빼서 목사님에게 선물로 주고, 뭐 또 그까지 그것도 얼마 되겠어요. 보통이 저수지 옆에다가 목사님 은퇴하면 집 짓고 사시라고 거기다가 땅을 150평인가 250평을 사가지고 그러고 주더래요. 난 충격 먹었어요. 아니 거기가 크면 뭐 우리보다 큰 교회도 아니고, 그 시골 사람들이 무슨 수원 사람들 자존심도 없습니까? 경제 수준이 무슨 거기가 엄청나게 높을 것도 아니고. 생각이 벌써 다르더라고요. 참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 할 정도로. 어제 오다가 그 원남교회 목사님이 점심 사주고 자기네 교회에서 커피 대접받으러 갔는데 우리 목사 총회 임원들 모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놀랬다고, 감동받았다고. 세상에 성도 몇백 명 안 돼요. 우리는 몇천 명 되는 교회고, 꼭 그렇게 못해도 적어도 그런 중심은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은. 적어도. 거짓말 같으면 직접 손영주 권사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곽동원 형제 아버지가 거기 장로님이니까 물어봐도 되고, 목사님도 그런 거에서 지어가지고 한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과 정성, 달이 바뀌어도 감사 한번 해볼 줄 모르고, 주가 바뀌어도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해볼 줄 모르고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은혜 있는 신앙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마지못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성의 있게 제물을 준비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은 받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그냥 이렇게 우러나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받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헌금은 인간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세 번째, 속죄의 은혜를 사모하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기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어야 했고,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예배도 늦으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지만 미리 와서 마음가짐 다독거리고 마음 준비하고 또 옷매무새를 우리가 다독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준비된 이런 예배,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실 은혜, 이걸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 기대한다는 거거든요. 기대,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과감히 제거하고 최선을 다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라는 말을 읽어볼 수 있는데, 이걸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새들의 머리를, 목을 비틀어라 이렇게 나와요. 아, 비튼다, 잔인하다, 끔찍하다, 피가 날 테고, 끔찍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제물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예수님 가르침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자아가 살아가지고 아직도 이게 득세를 하고 있다고요. 아직도 살아있어. 그러니까 교만 떨고 거만 떨고 으쓱거리고 오만 짓 다 해요. 오만 짓. 우리 총회 임원들이 날 좋아하는 일 중에서, 적어도 교회가 그 정도 규모고 뭐 이러면, 또 총회장이 그러면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총회장이 그런 게 없다고. 얼마나 소탈하고. 근데도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좀 깜보는 것도 같아요. 그냥 다 무게 잡고 큰 어묵에 이래야 꼼짝 못 하는데 그냥 같이 놀고 그냥 먹고 뭐 이러니까 좀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 성공자와 예배 실패자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예배 실패한 가인은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예배에서 실패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증오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돋버섯처럼 일어나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예배 실패를 하면 이 속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은혜로운 심령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막 돋버섯처럼 증오,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예배 실패하면.
여러분이 예배를 마친 뒤에 결과물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이런 진정한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도 막 그냥 뭐 기분 나빠가지고 원망, 불평, 증오, 미움, 다툼, 이런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왜 그래요? 안 죽어서 그래요. 여기 구약시대에 이 새의 머리는 목을 비틀었다 그랬어요. 그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었으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어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3절에 흠없는 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밍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한, 다치지 않은, 아무 탈 없는 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흠없는 건 완전한 거. 이 김에 여러분이 11조를 드려도 온전한 걸 드려야지, 흠이 있으면 허당해요, 꽝해요. 드려도 온전한 거. 온전하려면 떼먹으면 안 돼요. 절대. 차라리 몇 원을 붙이는 게 낫지. 붙이는. 나는 이제 그냥 평신 때부터 차라리 몇십 원, 몇백 원을 붙였지, 그걸 사사오입을 안 하고 오히려 그냥 깎아내려가지고 대충 하는, 그건 온전한이 아닙니다. 그래 놓고 아이 뭐 하나님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는다더니 왜 안 주는 거냐고.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그런 중심으로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전부 흠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온전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흠없는, 타밍이라고 하는 이 티가 없고 다치지 않은 완전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상처를 입거나 병들지 않고 육체가 완전하고 건강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하는 짐승은 온전한 상태여야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막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오늘 예배 있는 날이구나 한번 갔다 와야지. 지금 고작해야 그런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만큼 예배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과 외식, 건성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셔야지, 그냥 예배를 보는 구경꾼 돼서는 백날 헛겁니다. 백날 헛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목숨을 끊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의 중심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주님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배 한번 성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성공할 수 있어요. 예배 성공자가 되면. 예수님이 가장 힐난하게 책망한 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니었습니까? 너무 우리가 외식, 그냥 형식에 매여 있어요. 솔직히 뭐 오늘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일 예배를 한 거나 매번 예배할 때 그런 중심이 있나? 그냥 에휴, 체면상, 내 직분상 그냥 나가서 갔다 와야지, 참석해야지. 그게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 예배가 그게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기대하는 마음도 없는데,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게 무슨 거기에 생명 있는 예배가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신, 받으시는 예배. 그러려면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흠없는.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위험도 많았고 위협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고 근심거리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한 시간들을 지내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위협 속에서도 평안을 주셨고 근심 가운데도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주셔서 오늘 후반기 7월 1일을 맞이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제발 원하옵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구약시대 레위기에서 요구하는 말씀, 타밍, 흠없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아벨의 제사 같은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이 원칙을 잊지 말게 하시고, 중요한 사람 만날 때 그만큼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듯이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극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에 승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많은 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7월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로 감사를 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듯이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11조 드린 손길들 이거 다 써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제발 원하옵기는 소년 하나가 드린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 남았던 역사처럼 이 작은 예물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가정과 그리고 손길과 범사에 약속한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예물, 주정금, 선교원금을 드렸습니다. 또 감사 예물 중에 여기 쓰여진 글을 보시옵소서. 눈을 지으신 여호와여 보시고 귀를 지으신 여호와여 이들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거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 앞에 건축원금과 비전원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렵다고 사람들 아우성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과 내가 쓸 것을 엄격하고 분명하게 구별하는 이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예물의 100배, 1000배나 더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일평생 돈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사랑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온전한 제물 되어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물은 죽지 않고는 절대 제물이 될 수 없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 모두가 죽는 연습,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어린 심령들,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 일일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셔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우리 교회 전통을 살려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인물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2장 드리고 7월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또 여기 어린 심령부터 청소년들 왔는데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지키고 키우고 전통을 이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가정,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 여러분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유업을 잊지도 못하고 신앙의 대물림을 받지도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러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앞에 나오면 주의 종의 권위로 축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1일 오늘도 거룩한 전에 나와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산재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